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를 저희가 읽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담긴 편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과 또 모습에서 돌이켰듯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를 12월 말까지 보려고 합니다. 18번 정도에 걸쳐서 13장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AD 55년 그때 무렵 지난 후 한 6개월 남짓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략 AD 56년 초쯤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좀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저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을 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아시다시피 이 해로 말고 육로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에베소에 지금 잠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머무는 게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렀어요. 바울이 보통 1차 때도 그랬고 그 1차와 2차 때도 그랬고 이 3차 때도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돌보면서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그 연휴 일정 같으면 빨리 이미 도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이 워낙 방대하기도 했고 또 워낙 깊이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아서 쉽게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3년 가까이 머물게 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계속 바울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전전서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핵심은 방문 계획이었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가겠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베레아, 드로아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머물다가
다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다가 고린도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 계획을 고린도 전전서에 보낸 걸로 보여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15절 16절에 나와요. 1장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이 확신을, 맞죠? 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게 두 번 은혜, 내가 두 번째 방문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고린도에 급하게 갔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사역지를 돌아보고 다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가 항구였잖아요.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요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 전전서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추정합니다. 여기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 썼던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어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죠? 우리가 지난 거의 1년, 한 7, 8개월 가까이 봤던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기억 안 나요? 분쟁 문제, 무슨 우상숭배 문제, 뭐 음행 문제, 소송,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뭐 결혼 문제, 그다음에 우상제물에게 바친 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다음 은사, 뭐 부활, 이런 굉장히 많은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걸 들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줬을 때 바울이 그걸 어떻게 했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걸 디모데편에 보낸 겁니다. 거기까지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이 아무래도 디모데를 보내고 난 이후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편지로는 기록돼 사도행전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다 낱낱이 봤을 때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아마 해로 배를 타고 급하게 고린도에 갔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내용이 1장 23절, 2장 1절에 대충 힌트가 있어요.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요 말씀하고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했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시 방문을 안 할 것을, 그러니까 방문을 하되 조심스럽게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한 군데 더 보시죠. 13장 2절이에요. 이게 결정적 키입니다. 힌트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은 바울의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기 전에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방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보고 바울이 급하게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방문 계획을 수정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 16장 5절 9절을 한번 보세요. 지지난주에 봤던 5절 9절, 이게 지금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방문 계획인데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고 글로에이지 편으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니 고린도에 잠깐 머물지 않고 겨울을 거기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 전전서에서는 방문하다 간다고 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오래 머물면서, 그래서 3개월을 머물거든요. 오래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내용을 읽은 고린도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걸려있던 차에 바울의 신실성, 왜 약속을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손바닥 뒤집듯 휙휙 뒤집나 라는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믿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급하게 빨리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문을 소위 무슨 방문이라고 하는가? 눈물의 방문, 혹은 그 뭐라고 표현을, 근심의 방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근 때문에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시아 지역과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금 활동을 한 것도 바울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역을 한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급하게 에베소로 돌아왔고 에베소 사역을 빨리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요.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빠뜨려, 저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돌아와서 이 두 번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편지를 하나 더 씁니다. 그게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것도 역시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4편이라고 보면 돼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우리 전해지는 것은 전서와 후서 두 권이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그 눈물의 편지에는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고린도에 방문했다 돌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진심을 담아서 썼던 편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2장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요 내용이 세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아직 그걸 디도 편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에베소를 바울이 떠난 겁니다. 떠나서 디도를 원래 만나기로 했던 장소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전서를 받았을 때보다는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많이 바울에 대해 이해하고 그 다음 자기들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도의 어떤 권리, 사도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이 소설을 쓴 목적은 방문, 그러니까 세 번째 방문이 되겠죠. 세 번째 방문 전에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대적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해들을 풀고 원활한 관계에서 방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정상회담을 할 때 그냥 만납니까? 사전 조율 다 하죠. 실무자들이 치밀하게 사전 조율을 해서 사실은 정상들은 그 조율된 걸 공식적으로 서명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와 비슷한 작업을 편지를 통해서 했다 보면 됩니다. 사전 조율을 다 하는 내용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찰까?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라는 직은, 역할은 화해, 일치, 하나됨, 이런 거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분파 문제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사도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딱 풀어가요. 그게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 9장은 무슨 내용인가? 아까 얘기했던 모금 활동. 그 모금 활동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모금 활동을 하는 원칙들을 제시를 해요. 이미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밝혔어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3장까지 뒷부분 인사말 빼고는 거짓 교사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서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무시하고 그리고 부정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명할 때 바울이 지금껏 사도로서 고생했던 이야기, 사도였기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모든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것 좀 용납해달라 이야기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체험, 삼층천 갔다 온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사도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전부 반박하고 그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사도란 무엇이고 그 직책에 갖는 의의는 뭔가, 이게 첫 번째고,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처리하는 문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보면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분란이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고린도 후서가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꾸준히 변함없이 감당할 때 결국 그것이 진위를 가린다는 것. 반짝하지 않아도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좋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가 맡겨진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거기에 그 진심에 하나님의 뜻을 실어주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1차 방문, 그 편지를 써서 방문 계획을 얘기했지만 드로아 사람, 그 근로의 집 사람들의 편에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냈다가 바울이 급하게 방문해서 배척을 당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죠.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조금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마게도냐에서 듣고 쓴 편지, 그게 고린도 후서.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쓴 이후에 고린도에 직접 세 번째 방문하고 그 세 번째 방문 기간이 3개월 정도 됐고요. 그때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나 있습니까? 너무 주옥 같은 글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대다수의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를 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투옥됐다가 다시 로마로 가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게 나오는 행적들을 다 종합해 볼 때의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걸 알고 나중에도 제가 좀 기회가 되면 틈틈이 이런 흐름 전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뭘까? 위로입니다. 위로. 자, 바울이 먼저 인사말을 써요. 1절, 2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서 대부분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누구누구는, 바울과 누구누구는 요 표현,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그 교회 수신자들이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죠? 편지에 쓰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것과 흡사한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묵상을 해보면 여느 다른 서신서들의 표현에 비해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겪었던 지난 7, 8개월 동안에 한 6개월 정도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아픔들을 떠올려 보면 이 상투적인 것처럼 보이는, 관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이가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인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쓰듯 고린도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 안 해요. 첫머리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첫말에 너희들 그동안 나 괴롭히느라고 애썼어, 그래, 이런 말을 쓸까? 아니면 자기가 이것 때문에 겪었던 아픈 마음들을 쓸까? 전혀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의 진심이 여기에 다 이미 딱 2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가 책망을 위해서, 무언가 잘못한 걸 지적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다라고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고 그 교회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다 라는 전제가 이 짧은 9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추정하게 하는 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부터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7절인데요. 그 3절부터 7절에 바울이 위로라는 말,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그 말을 무려 10번을 합니다. 위로.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그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3절 4절을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3번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뭐라고 해요? 위로하는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해 또 다른 위로가 위로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써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여기에도 무궁무진한 설교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딱 줄여서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서신서들에도 나옵니다. 이건 신관,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의 변화예요. 구약의 야훼가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의 변화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다른 신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위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요, 격려 그리고 위로 이런 말이 있어요. 파라라는 말이 옆에고요. 클레시스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말인데 이건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다. 옆에서 무슨 말 할까요? 비방하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할까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다른 말로는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변호하는 자. 이 변호하는, 그때 당시 로마 법정에 있었던 변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요한이 차용에다 쓴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들 법정에 가서 분리할 때 누군가 옆에 도와주지? 그 변호사 있지? 바로 그런 존재가 성령님이야. 근데 그 변호라는 말에 단지 법률적인 용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이건 남성형이라면 파라클레시스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거기 특별히 4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패배감이 많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돌아가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썼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그 내용을 여기에 다 녹여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렇게 먼저 받은 자가 그 다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내가 받은 위로 때문에 누군가를 나 또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그 관계,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아픔, 거기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정점으로 한 고난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를까? 그죠? 고난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따르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많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에 살면서 다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안 살 수 없어요. 당연히 살죠. 그런데 다른 세계에 살아요. 다른 세계라는 말 무슨 뜻인가?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힙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게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편이
어려움이 고난으로, 고난이 환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고난은 불가분입니다. 그럼 예수 나중에 믿을 걸.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목숨 떨어지기 직전에 믿을 걸. 그래도 구원은 똑같이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게 사실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예요. 최 목사 왜 저런 얘기한대? 라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본전 생각날 때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인정받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꼴딱하고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갈등은 안 했을 거니까. 그렇다고 갈등 안 할까요? 아닐걸요. 차라리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렇게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위로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목적지는 아니까, 가야 할 방향은 아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이라는 건 우리를 항상 뒤따라 다닌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 이 사도 베드로가 환난 중에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보십시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곧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에 살지만 다른 가치로 살려다 당하는 고난,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냥 막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고통 중에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오죽하면 불가에서 생즉 고라는 말을 했습니까? 인생은 곧 고통이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해탈, 니르바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설득되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 고통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교리 아니었어요? 불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맞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고난 안 받습니까? 받아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받는 고난은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죠. 휩쓸리지 않으려고 살다가 겪는 고난이니까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위로라고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바울 일행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바울 일행이 받는 위로죠.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로, 우리가 받은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아하,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 때문에 겪는 많은 고난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위로를 주셨구나. 그걸 보고 이걸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고난 중에 있지만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걸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형편들을 고려한 표현이기도 하고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위로의 양상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달라서 그 격차만큼 불편한 거지, 하나님은 항상 위로를 해요. 근데 아십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바랐던 위로의 모양이나 양상, 질, 그 다 욕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딱 알맞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7절 보세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를 통해 그들이 고난을 겪지만 위로 역시 겪게 될 것을 기대한다, 소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기가 겪은 극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뒤에 가면 나와요. 10장, 11장에 그가 겪었던 그 고초들,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위로의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이건 부활의 전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은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돼요? 때로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의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가 지금 겪는 고초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개정은 이런데요. 개역 성경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라는 말을 거기다 써놨어요. 부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 비교 불가다. 그런 뜻이죠. 이게 고난을 보는, 고통을 보는 성도들의 시각, 믿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거듭 쓴 것은 그만큼 그가 고난을 겪었다는 방증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겪었다는 말을 막 이야기하기보다 위로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내가 받았기에 너희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위로라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겪는 고초, 어려움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영차 하는 거죠. 아자 하는 거예요. 파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현재 형편과 상황,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간섭, 도움, 이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권면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눅 들지 마십시오. 좀 힘든 일 겪더라도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고난을 겪는 것,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인가?
물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바울이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 앞부분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여러 가지, 에베소에서 겪은 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 그 에베소에 소요 사태가 일어날 만큼 엄청난 큰 일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가서 거기에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마술책 같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적도 다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에베소가 소위 말하면 성시화처럼 거룩한 도시로 변하는 그 과정을 보고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자기 수익이 떨어지니까 소요 사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고초를 겪고 결국은 급기야 떠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떠나 마게도냐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게서 겪은 고초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여겼다.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9절 뒷부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주어졌다고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없이 모든 게 평안하고 잘 순탄하게 돌아가잖아요.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 역사가 사사기예요. 12번 반복됩니다. 잘 살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느슨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 느슨한 틈을 타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죠. 우상이죠. 그걸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무시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방인을 보냅니다. 침략당하게 해요. 그 큰일 났구나, 우리가 죽게 됐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한 사람 세워요. 사사. 그럼 그 사사를 통해서 물리쳐요.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12번 반복돼요. 근데 그게 사사 시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 시대 내내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왕조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한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9월 달부터 저희가 아침에 느헤미야를 볼 건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래 못 가요. 채 100년을 못 갑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발 성전 문 좀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엉뚱한 문제 있는 것만 가져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야 제발 저 성전 문 좀 누가 완전히 닫아서 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제도와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잘 순탄하게 가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과 그냥 미지근한 관계로 서서히 희미해져요. 그 모든 관계가. 근데 거기 고난이라는 게 하나 딱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짝 정신을 차려요. 정신 팍 차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쫓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 명확해져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 까닭,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은 까닭은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당연하죠.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셨으며 건지실 것을.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그대로 옮겨오고 현재의 경험은 미래로 그대로 옮아가죠. 그냥 사는 내내라고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늘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미래를 붙잡을, 다가오는 미래를 앞당길 수도 없어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항상 현재만 삽니다. 우린 지금 현재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현재가 순간순간 계속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그게 계속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과 같은 표현이에요. 즉 신실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 그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 때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까짓것 그 정도 고난 그냥 잘 감당하자,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선물입니다. 역설이지만, 심오한 역설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 고난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로 마칩니다. 중보기도 요청으로 마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은사가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 받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또 내가 받는 위로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서로가 가족같이 지내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숨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단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그 감사를 담아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지체들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삶도 모든 것도 다 여기에 담아 드립니다. 마음껏 흠양하시고 받으셨으니 주님이 그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삶에서 도와주시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위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누군가 받은 위로를 내가 들을 때 같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